주님께서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날마다 우리의 영혼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시옵소서. 이 아침도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히브리서 제 11장 13절에서 22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오늘 여기까지예요.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믿음은 그런데 여러 종류가 있어요. 성경을 쭉 보면 적은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고요, 연약한 믿음이 있고 강한 믿음이 있고요, 거짓 없고 신실한 믿음이 있는가 하면 거짓되고 파손된 믿음도 있고요, 죽은 믿음도 있고요, 정말 영혼을 구원할 만큼 살아있는 믿음도 있고요, 정말로 성숙한 믿음도 있고요, 유치한 믿음도 있고요. 믿음의 종류가 이렇게 많아요. 내가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를 그래서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믿음을 가지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땅에 있는 자들 위해서 내가 영원한 이정표의 믿음을 가져야 돼요. 참 우리 엄마는 진짜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 우리 아빠는 진짜 우리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줬어. 이 생각을 진짜 하고 사셔야 돼요. 연세가 드신 분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게 여러분의 뚜렷한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이걸 잘 생각해야 이 아침도 여러분 정성스럽게 간절히 정말 눈물로 애타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기도도 그냥 습관적으로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냥 기대도 없이 간절함도 없이. 내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이 히브리서 11장을 우리는 보면서 깊이 생각해야 돼요. 나는 진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으니까요. 오늘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이렇게 시작을 해요. 믿음을 따라 죽었대요. 그리고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이 땅에서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우리는 나그네의 인생을 살아간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믿음은요,
미완성의 건너편을 바라보는 시선이에요. 이 땅에서 다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저 건너편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았다고요?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았다. 그들이 이같이 말한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언제 나눴죠? 지난 주간 천국 이사 준비하면서 자세히 나눴어요. 나그네는요, 인생의 미완성을 수용합니다. 이 땅에서 그냥 막 모든 거 다 이루어야 되겠다, 막 내 모든 꿈을 다 이루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나의 역할에 과욕을 부리지 않고 충성하게 됩니다. 내가 다 이룰 수 없어요. 그래서 나그네는요, 긍극적인 본향을 바라봅니다. 더 나은 본향, 오늘 이렇게 천국을 얘기하는 거죠. 하늘에 있는 것이라. 우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한 그 성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그네는 본향 찾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진짜 천국을 믿으셔야지 여러분 잘 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이, 지난주에 탐욕이 우상숭배다 그랬어요. 끊임없이 탐욕을 부리고 살아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이 땅은 우리의 본향이 아니에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요, 우리는 깨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다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역할이 무엇인가를 잘 깨닫고 내 은사대로 잘 그 역할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쉬운 얘기로 이 손이 어떻게 모든 역할을 감당하겠어요? 손으로 보겠다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손은 볼 수 없어요. 눈으로 보는 거죠. 내가 다 역할할 수 없어요. 나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알고 자기의 사명을 알고 충성되게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나그네는 본향을 찾는 이제 인생을 살아가는데 잘 살려면 몇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래서 과도한 욕심을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참 중요해요. 많은 경우 절제하지 못해서 인생에 문제가 생겨요. 또 정말 내가 본향을 믿는다면 여러분, 본향에 투자해야죠. 영원한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썩어질 것에 자꾸 투자할 수 있겠어요? 어디에 투자해야 될 것인가를 잘 생각해야 된다고요. 천국에 쌓아놔야 되지 않겠어요? 진짜 믿으면? 이 땅에서 여러분 잘 살라고 다 저축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저축 왜 하세요? 다 돈 벌으면 어떻게 하면 많이 저축할까? 그 생각 다 하고 살잖아요, 여러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하다고 주님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영혼이 살고 천국의 저축을 좀 하라고. 영원한 것에 투자하는 거죠. 본향에 투자하는 거죠. 또 하나는 이 땅에서 여러분 보상을 기대하지 말아야 돼요. 이 땅에서 여러분이 행한 대로 다 보상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힘들어져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네가 그럴 수 있어? 이라고 또 싸운다고요.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이 보상해 주세요. 그걸 믿는 거죠. 헨리 모리슨 선교사가 있어요. 아프리카 선교 40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가 몸이 연약해서 고국으로 돌아왔는데, 그날 오는 날에 이제 배를 타고 내렸는데 뉴욕 항구에 도착하자 커다란 빵빠레와 막 아주 많은 사람들이 와서 환영을 해요. 누구를 환영하냐니까 루스벨트 대통령이 이제 어떤 일정을 마치고 사냥을 하고 오는데
환영을 하는 것이에요. 환영 인파와 박수 소리가 아주 요란하게 울렸어요. 그래서 이제 환영을 받으면 이제 대통령은 빠져나가고 항구에 홀로 병든 몸을 이끌고 쓸쓸히 서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모리스 선교사의 마음에 너무나 쓸쓸하고 마음이 허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이것이 저의 40년간의 아프리카에 헌신한 결과가 이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바로 그때 이제 저녁 노을이 쫙 이제 지어가는 그때인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아들아, 너는 아직 고향에 돌아오지 않았단다. 내가 고향에 들어오는 날 저 빵빠레보다 천군 천사의 나풀 소리로 황금길을 깔아놓고 내가 너를 마중하마. 그리고 큰 위로를 받아요. 여러분, 그래요. 이 땅에서 보상 못 받을 수 있어요.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의 영원한 보상은 천국에서 받는 것이 오늘 그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네,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믿음은 순종이에요. 본토지청 아비 집을 떠나라 할 때도 순종했고요. 이삭을 드리라고 그럴 때도 순종을 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외아들을 특별히 써는 거죠.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순종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그건 여러분 다 알죠. 또 하나의 순종이 있어요. 주어진 상황에 대한 순종이에요. 이것까지 꼭 생각하셔야 돼요. 말씀에 대한 순종은 많이 들어서 다 알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의 상황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고 병들 때도 있고 봄과 같은 날도 있고 겨울과 같은 날도 있으세요. 그때도 주여, 이 주어진 상황을 통하여 주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어진 상황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믿음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너무나 높고 깊어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때로는 주님이 우리를요 어려운 환경에도 몰아넣어요. 하나님의 깊은 뜻은 너무나 높고 깊어서, 그래서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건 이해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달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셔놓고 그것도 이방신들처럼 이의 아들을 번제로 잡아서 드리라고요? 이건 말이 되지 않는 소리예요.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될 수 없는 일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저렇게 하실 수 있어? 이렇게 따질 수 있는 그런 일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고 써 있어요. 말씀에 대한 순종, 주어진 상황에 대한 순종.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으로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어떤 분이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으로 믿어야죠.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는 자예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 여기에서 깊은 게 벌써 있어요. 신약이랑 연결되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 부활의 주님을 믿으시죠? 이건 우리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부활의 믿음을 가지면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거잖아요. 세상이 죽는 것 같이 절망스러운 일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죽으면 다 끝인데. 여러분 정말 생각해 보세요. 내일 죽는다고 생각하면, 만약에 내가 24시간밖에 살 수 없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삶이 좀 바뀔 거요? 진짜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24시간밖에 살 수 없다 그러면 아마 오늘 집에 가서 전화하는 게 달라질 거예요. 꼭 전화할 사람이 있고요, 꼭 미안하다고 해야 될 사람이 있을 것이고요, 사랑한다고 꼭 말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요, 반드시 있을 거요. 똑같이 살겠어요? 그렇지 않을 것이에요. 그래서 하루하루를 우리는 잘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 네, 믿음은 부활을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여기 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히브리서는 이렇게 해석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실 수 있어요. 모든 것을 줄 수 있어요. 우리가 욥기를 읽어보면 10자녀가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 정말 욥기 마지막에 보면 가장 세상에서 아름다운 딸들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정말 그래서 날로 새로워지는 믿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 안에서 다시 깨달음을 얻게 되고, 다시금 힘을 얻게 되고, 다시금 용기를 얻게 되고, 그래서 정말 참된 믿음을 가져야 세상을 이기는 거죠. 요한일서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참된 믿음은 정말 굳건한 믿음.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믿음으로 이삭의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네요.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이렇게 나와요. 이삭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요?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비전이에요. 장차 하나님께서 축복해 줄 것을 믿는 거죠. 여러분 믿으세요? 정말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앞으로 잘 될 거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날마다 그렇게 하고 살아야 돼요. 정말 날마다 힘든 일이 있어요. 날마다 어려운 일이 있어요. 날마다 낙심된 일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 그냥 꼭 서로 잘 될 거야. 지금 여기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다고 얘기하잖아요. 장차 있을 일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삭의 믿음은 장차 있을 일에 하나님은 복을 줄 것이다. 지금 이렇게 자녀들을 축복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날마다 여러분 믿음으로 자녀들을 축복하고 사세요. 잘할 때 축복하는 건 뭐 쉽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손녀가 말 안 들을 때도요, 잘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돼요. 그건 능력이에요. 진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는 시선으로 봐야 되는 것이에요. 언제나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원수를 사랑해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근데 너무나 어렵잖아요.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고요. 날마다 성령 충만함이 해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일이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괜히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언제나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살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날마다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날마다죠. 날마다 나는 죽고, 그래야 정말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다. 그 다음에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그랬어요. 야곱의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죽음을 초월하는 경배예요. 경배라는 단어가 여기 있어요. 믿음은 죽음으로 완성되는 것이에요. 죽음으로 완성되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 죽을 때까지,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정말 여러분, 내 믿음이 죽을 때 나타난다니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누구나 죽을 때 찬송 부르며 가고 싶잖아요. 정말 자녀들에게 믿음의 말을 하고 죽고 싶잖아요. 만약에 내가 예를 들면 죽을 때 내 자녀가 안 믿는다면 그 얘기 꼭 해야 되지 않겠어요? 꼭 천국에서 만나자. 엄마의 소원은 너희들이 꼭 예수를 잘 믿는 거야. 여러분, 근데 정말 이야기를 하고 죽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잘 삶으로 얘기를 하세요. 누구나 죽을 때 이런 얘기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은 하거든요. 그런데 못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놀라운 일이잖아요. 야곱은 죽을 때 각 아들을 다 불러다 놓고 하나하나 축복하고 그 지팡이의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했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다 경배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과 찬양을 받으세요, 지금까지 인도해서 감사합니다. 이 야곱의 인생이 참 험악한 인생이었다고 그러잖아요. 내 인생 140년 참으로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그러잖아요. 왜 험악한 세월을 살았어요? 그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하려고 참 간사한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았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보다 인간의 꾀로, 여러분 인간의 똑똑과 인간의 방법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잘 사는 사람임을 우리는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알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야곱은 죽을 때 자녀들을 다 축복하고 하나님께 경배했다고 오늘 써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죽음을 초월하는 경배란 말입니다. 믿음은 죽음으로 완성되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22절,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이게 요셉의 믿음인데요. 믿음은요, 죽음에 이르는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요셉은 지금 애굽에 있잖아요. 지금 애굽에서 죽거든요. 임종시에,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그리고 자기 뼈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묻어달라고 지금 명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참 중요해요.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세요. 약속을 한 번도 어기신 분이 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고 이제 임종시에 죽음을 맞이해서 이제 자기 뼈를 하나님이 예비하신 젖과 꿀인 땅에 묻어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한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 일을 통하여 정말 공동체의 유익을 생각하는 믿음을 가졌다고 있는 거죠. 죽음 후에까지 신행을 고백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임종시에 내 죽음 후에까지 생각하는 거,
근데 여러분, 그 생각을 가지고 사셔야 될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 내가 죽은 후에 정말 내 자손들은, 나의 공동체는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가. 요셉은 그것까지 생각하고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손을 생각하잖아요 지금요. 내가 오늘 죽으면 내 자손들에게 무엇이 연결될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에요. 기도는 헛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죽는다고 그 기도의 응답이 안 되는 게 아니라고 성경은 써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다 모아두세요. 그리고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해 주지 않겠어요? 왜?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시니까.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니까. 정말이에요. 죽었다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집사람이 빼곡하게 자기가 일찍 가면서 왜 기도를 하지 않았겠어요? 쭉 기도를 서는 게 있어요. 근데 거의 다 그때의 상황에 다 응답이 돼요. 하나하나. 그래서 여러분, 기도 노트가 그래서 필요해요. 여러분, 기도 노트를 한번 써보세요. 미래 일들까지 쭉 써보세요.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의 자손들이 알지 않겠어요? 우리 아빠 엄마가 이런 기도를 했구나. 근데 이런 기도가 응답됐네. 그런 응답의 기쁨이 자손들에게 이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여기 이렇게 써놨잖아요. 요셉이 임종시 어떻게 했나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여기 써놨는 거 알잖아요 지금요.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공동체를 생각했다는 얘기예요.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다고 이렇게 써 있잖아요 지금요. 기도 노트를 한번 써보세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지금 응답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요.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을 끝난 후 여러분의 자손들이 볼 때,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게 이렇게 응답되는구나, 이런 역사가 있지 않겠어요? 왜?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것을 오늘 기록해놨잖아요. 하나님의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끝난다 할지라도 이 땅에 있는 자들을 위한 영원한 이정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진실로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본향이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충실하되 연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나그네와 같이 살아가는 이 땅에서 진실로 믿음으로 주님이 주는 소망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의 뜻을 충성스럽게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이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하여 주시고 날마다 영혼의 눈이 활짝 열려 정말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언제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생일을 맞이하며 주 앞에 드리는 예물을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이제 70평생을 보호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셨사오니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 권사님이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주께서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며 모든 자녀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손자 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